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것을 무엇에 비길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 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 그랬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과 비길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는 자란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란다. 그래서 자라는 것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묵상해 봅시다. 나눠드린 강론 원고를 보십시오. 자라는 것과 죽은 것. 살아있으면 반드시 자라는 변화를 겪으면서 생기를 더해갑니다. 반대로 더 이상의 변화가 없이 점점 더 퇴화되어 가는 것은 죽어서 생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란다는 것은 변화라는 생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자라면서 활력이 있다는 증거는 흐르는 시간과 변하는 장소에 적합하게 적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목적은 적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시간 그리고 변하는 장소 그 안에서 적응해 가는 것이다. 반대로 죽어서 활력이 없으면 변화하지 못하고 흐르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적응하는 것이 아니고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적응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축복을 받은 하느님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적응하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참다운 삶의 지혜를 갖습니다. 즉, 시간과 공간을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그 잘못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함정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잘못에 그 시간, 그 장소에 내가 잘못한 사건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묶어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을 나에게 피해를 끼쳤거나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서 그를 풀어줘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도 그 사람도 과거에 용서 못할 상처라는 사건 속에 둘 다 함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약은 그 한계 안에서 갇혀서 두려워하거나 불만에 찬 분노를 표출합니다. 내가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의 둘 다 그 과거의 상처의 함정에 빠져 있으면 분명히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의 함정에서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분노와 불만이라는 그렇지 않아도 상처가 있는데 또 상처를 더하게 됩니다.
하지만 잘하는 것은 성숙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진실하게 자기다움을 드러내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실할 때 그 사람의 가치를 우리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이 가지는 그 진실함의 따뜻함 앞에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실할 때 그때 우리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즉 성숙은 힘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게 대해서 그에게 나만의 내가 줄 수 있는 위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내 여자, 내 남자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각자는 더 자기다움의 가치가 높아지는, 즉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바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해야 할 바에 몰입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면 내 여자만의 아름다움, 내 남자만의 아름다움,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반대로 죽는 것은 불만과 두려움으로 현실을 회피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잘하는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능동적으로 살지만 죽는 것은 즉 진실하지 못하게 불만과 분노를 가지게 되면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게 됩니다. 결코 현실을 역동감 있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효능감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면서 타인에 대한 원망이 강합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때로는 진실에 입각한 이해가 아니라 진실하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원망에 의해서 조작해낸 나의 분노가 만들어낸 그 사람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조작해낸 비현실적 해석도 저지르게 됩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자기 집에서 사랑받는 아내요,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엄마인데도 본당 공동체 안에서 불미한 일이 오해라든가 또는 소문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우리는 조작한 비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지 마라 카드인데 니한테 캐줄게 하는 거죠. 가지 마라 카드인데 니한테 캐줄게. 카드라 통신. 조작하는 거예요. 죽은 것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나라는 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되거나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성장해가지고 뭘 뚫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뚫고 죽음까지도 뚫고 나갑니다.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그 안에 깃들려 생기를 얻게 된다 하십니다.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렸다. 자, 그러면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을 때 하늘의 새들이 잡아서 집어넣는다고 들어갑니까? 스스로 깃들려 자유롭게 선택하는 겁니다. 결코 아무리 나무가 웅장하더라도 새를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깃들려 지는 것입니다.
깃들이는 것은 죽어 있으면 불가한 것이고 생기 넘치게 자라는 이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그래서 자라는 것은 원천적으로는 하느님의 손길에 의해서 시작되지만 그러나 그 손길 안에 깃들여 있느냐 떠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는 것은 나의 자유로운 선택과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서 생기 넘치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 안에서 자기 효능감을 높이면서 자기답게 자랍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깃들여 있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은 하느님 나라에 스스로가 깃들지만 각자는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갖습니다. 이게 하느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모두가 하느님 나라 안에 머물지만 그러나 똑같은 하느님의 세력에 의해서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자기다움의 자유로운 아름다움을 선택하고 그것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의 손아귀 위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하느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뜻에 우리가 짓눌리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통제가 아니고 더 큰 자유를 향한 띵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나라는 우리 각자가 더욱더 자기다워질 수 있도록 생기를 주도록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다움에 생기가 없으면 약하기 때문에 강한 척하기 위해서 무리를 지웁니다. 너희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물으셨을 때 우리는 군대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에 깃들게 되면 자기다움이 없어집니다. 자기다움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는 물질적 이익과 사회적인 체면, 명예 이것이 중시되게 됩니다. 자기다움은 없어집니다. 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 무리는 하느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다음 반대편에 서서 자기다움의 아름다움을 빼앗긴 악의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에 하느님의 나라 반대편에 서게 되면 자기다움이 없어집니다. 자기다움이 없고 쾌락과 이익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세력이 아니라 공동체로 행복한 것입니다. 각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것이 아우러지는 공동체가 바로 하느님의 나라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사는 것이지 무리지어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에게 각자의 아름다움으로 서로를 위해서 더불어 행복하도록 우리를 항상 자라게 한다는 것 꼭 묵상해 봅시다. 아멘.